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47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47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이 당하게 될 수치와 절망에 대해,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지,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결정과 의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바벨론이 당하게 될 수치와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딸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1절에 보면 재밌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처녀와 딸이 어떤 모습이냐?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라는 겁니다. 무총각들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다. 심지어 같은 여자들도 막 부러워하고 질투를 할 만한 그런 미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바벨론은 민족들의 여왕이다라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었는지, 당시 주변 민족들로부터 얼마나 부러움을 받고 있는 나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또 발굴된 유적들을 보더라도 당시의 바벨론은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세계의 수도답게 학문과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탁월함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십니까? 티끌에 앉아라. 즉 이것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주저앉아라.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쟁 난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지비가 격화된 바벨론의 모습이 보다 세밀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빨을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포로와 노예로 전락하여 고된 노역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름다움, 그런 것은 다 내팽개치고 강을 건너 도주하기에 급급한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이런 수모와 절망을 당해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죠? 대부분 복수는 어때요? 뭔가 불법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법보다 앞서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복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을 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복수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공의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거든요. 정의라는 게 진리의 기반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돈 있고 힘 있고 빽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비뚤어진 세상을 세상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비뚤어진 질서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더 넓게는 힘없고 빼겁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6절부터 11절을 통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6절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포악함,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무자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사용하여 징계하셨습니다. 멸망당하게 하였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당시 불의한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이 세운 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정의 정도는 따랐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분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이들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적국의 신전이라 할지라도 신전은 신성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들은 성전 안에서까지 살육을 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든 작든 어떤 권한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영향력을 주셨고 소유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권한의 일부를 맡겨주신 거죠. 바벨론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나 힘이나 권한을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사랑과 진리의 열쇠로 그 권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본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긍휼과 자비의 열쇠로 그 권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엇을 책망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열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힘, 더 많은 이익,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긁어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더 많이 긁어 모아,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죠. 그 지고 있는 짐을 너가 좀 대신 덜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바빌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 멸망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7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은 영원히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7절에 보면 그렇죠? 또 8절에 보면 뭘 착각합니까? 자기들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즉 자기가 이룬 지금 자기들의 힘과 영토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상이죠. 우리도 바빌론과 같은 똑같은 착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우리들은요, 안 늙는 줄을 착각을 했어요. 자신의 젊음이, 아름다움이, 건강함이, 힘이 영원할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모은 재산이, 자기가 이룬 업적이, 자기가 올라간 그 자리가 다 지가 잘라서 이룬 줄을, 다 자기 힘으로 이룬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떠올리고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청지기일 뿐임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의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절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후반부부터 10절을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너의 주술이 능하고 마술이 세다 하여도 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는 점성술과 점을 치는 지식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나 정궤들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고 그래서 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는 수학이나 토목기술, 건축, 예술과 같은 학문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 기술로 높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고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조절하여 농업 생산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였던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노하우나 기술 경험들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요. 오늘날 인류가 확보한 과학기술들이 인류의 모든 문제와 난제들을 조만간엔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우리들이 거의 신의 경지에 곧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태양계도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성경은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진짜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학의, 기술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높이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또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고쳐주소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힘이 판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